저자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든지 저자의 의도를 잘 알고 있어야 내용 파악이 됩니다. 저자의 의도를 잘 모르면 읽고도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10번 읽었다 20번 읽었다 하는 것도 큰 자랑이겠지만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진리가 내 영혼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성경 문제도 그렇고 뭐 책 문제도 그렇지만 가정 문제도 참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 이 한국 남성들이 대부분 여성들한테 쥐어서 하는 이유가 부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가끔 저를 테스팅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요. 집으로 띵동 하고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 현관에서부터 이렇게 거실까지 몇 발자국 할 때 거의 무방비 상태로 딱 들어가는데 이런 질문이 딱 나옵니다. 여보 뭐 변한 거 없어? 나는 그 질문 나올 때마다 머리카락이 쫙 쓰면서 또 걸려들었구나. 여기 뭐 변한 거 없어? 그러면요. 그 다음엔 뭐 다 살펴봐야 됩니다. 뭐가 변해서 뭐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보는 게 뭐 파마 안 했나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말이죠 그 의도가요 여러 군데 있어요. 어떨 때는 무슨 뭐 소파 이렇게 등에 기대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쿠션 그렇게 어려운 말을 내가 어떻게 알아. 하여튼 쿠션 이런 거 바꿨다. 이럴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식탁에 뭐가 좀 바뀌었다. 이럴 때도 있고, 또 자기가 뭘 입었다. 이럴 때도 있고. 이게 도대체 말이죠. 아니, 늘 그 질문을 할 때는 몸에 관계된 것만 질문하면 얼마나 좋아. 이것저것 바꾸기 때문에 말이죠. 늘 걸려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힘의 균형추가 싹 바뀌어가지고, 진짜 서름과 압박 속에서 삽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요전에 아주 독하게 맘먹고 요번에는 내가 우리 아내를 좀 당황시키리라 결심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자마자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질문했어요. 여보 뭐 변한 거 없어? 딱 그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집사람이 순간 난 진짜 그때 그 쾌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얼굴에 그 당혹의 빛이 쫙 흘러가면서 뭘까? 아니 그냥 눈이 반짝반짝 하더니 금방 알아채더라고. 이발하셨군요. 좀 어려운 걸 난 다음에 진짜 어려운 걸 한번 물어볼 거야. 근데 하여튼 의도를 알아야지요. 의도를.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삭개오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그 삭개오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은 2절부터 시작되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는 표현 이전에 사실 번역되지 않은 한 문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성경을 개역 개정이라고 합니다. 개역을 개정했다 해서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우리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계속 빼왔어요. 한 번 빼니까 두 번 빼고 세 번 빼는데 사실은 내가 볼 때 누가는 이 표현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고 썼는데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분들이나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분들이 그 누가의 이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번역해서 쑥 빼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헬라어로 어떻게 시작되냐면 카이누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그런데 보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보라 이 부분이 딱 들어가야 이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뜻이 확 중요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는데 이걸 번역자들마다 다 빼버립니다. 사실 보라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언어 습관이에요. 보라 이 여인이 오늘 구원을 받았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우리 주님은요, 뭘 좀 강조하고 뭘 좀 중요시 여기면 꼭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그리고 시작했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요 몇 번을 예수님이 보라라고 말씀하셨냐면 17번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7번.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글이 길지 않은 문장 속에서 전체에서 몇 번이나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17번이래요. 사실은요, 기도를 들어보면요, 사람마다 말이지 즐겨 사용하는 어조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아바지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많이 사용하시느냐? 보라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이 예수님의 그 언어 습관을 잘 알고 있는데 아마 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소망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사용했던 이 단어를 나도 언젠가는 한번 써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쓰면서 이 사람이 한번 써야 되겠다 결심했는데 누가복음 전체에서 누가가 예수님의 보라를 흉내내서 예수님의 보라를 본받아서 딱 한 번 썼어요. 딱 한 번 어디 썼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런데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의 의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의도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사건은 무척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만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면 그때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쫙 시작되는데 그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에 어디를 들리셨느냐? 여리고를 들리셔가지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때 주님이 왜 하필 그 중차대한 십자가 사건 전에 삭개오를 구원하셨느냐? 이건 꼭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누가는 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꼭 읽어야 할 본문이 어디냐?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는 꼭 한번 짚고 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예수님의 언어 습관까지 흉내내어 가면서 삭개오 사건을 기록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기에 사순절 기간에 이것을 꼭 읽기를 원했을까? 그건 뭐냐면요, 핵심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가져라. 난 우리 목회자들과 강북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누가가 이 저자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정말 예수님의 눈을 가지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하나하나 관심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눈을 갖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교회에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절도 중요하지요. 행정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무슨 뭐 신방도 중요하지요. 성경 공부도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시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백성을 구원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 중차대한 일을 하러 가면서 그까지 뭐 한 사람 더 구원하나 덜 구원하나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차대한 일을 하러 가면서도 이 한 사람을 마지막에 구원시켜 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중요시 여기는 예수님의 눈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말이에요. 참 성경이 기기묘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어떻게 읽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읽기 쉬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데는 이렇게 지나가셨구나 이렇게 읽기 쉬운데 사실 요 표현을 정확하게 읽으면 뭐냐면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요것의 의미가 뭐냐 이거. 우리 주님은요 참 보면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역을 주로 어디서 했냐면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그러다가 명절이 되거나 유월절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는 코스를 딱 하나를 정하셔서 늘 그 길로 다녔어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 따라 내려오는 길입니다. 요단강 따라 쭉 내려오다가 여리고를 끼고 우회전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여리고는 어디에 있느냐? 그 길에서 조금 유턴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여리고라는 도시가 나오는 겁니다. 길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쭉 가면 여리고를 멀리 바라보면서 저기 여리고구나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여리고성 가까이에 와서 여리고 소경을 고치시고 저 속에 내가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한 사람이 또 있구나. 우리 전지전능한 예수님 다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코스를 바꿨습니다. 그냥 바쁜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느냐? 길 따라 쭉 가다가 우회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면 진짜 얼마나 중요한 일 합니까? 십자가 지고 만백성을 구원하는 그 중요한 일을 있는데 뭐하러 구태여 유턴해가지고 들어가서 여리고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 한 사람 더 구원하나 덜 구원하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비록 십자가 지는 일로 바쁘고 내가 진짜 만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일로 바쁘지만 이 한 사람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코스를 바꿔가지고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 사람 구원하고 그리고 길을 나서셨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들이요 가끔 신방을 갑니다. 또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고 교회가 이렇게 가다 보면요 관심이 있고 사랑이 가는 집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가다가요 코스를 조금 바꿔가지고 이왕 가는데 여기 한 번 더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께서요 자기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대요. 그래서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이 분이 그 목사님이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요 그 동네를 지나가면 꼭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럼 버스에서 내리신대요. 내리셔가지고 그 사업장에 와가지고 장로님 안녕하셨어요. 뭐 하러 또 오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보고 싶어서 왔지. 보고 싶어서 왔지.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그 목사님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목사님이 나를 보고 싶어서 바쁜데
버스 타고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일부러 그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 들어와서 손 붙잡고 기도 한번 해주시고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딱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한 명 더 구원해도 되고 덜 구원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왜 오늘날 목사들에게 예수님의 눈이 필요하고 오늘날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눈이 필요하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바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유턴해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는데 감동 깊었던 게 사실 첫 장면이었어요. 뭐냐? 그 흥남부두에서요, 대부분의 군인들은 뭘 중요시 여기냐? 무기를 중요시 여겨요. 무기가 있어야 싸우죠. 대포가 있어야 싸우고, 트럭이 있어야 싸우고, 그리고 탱크가 있어야 싸우죠. 그 무기를 배에 실어서 다음 전쟁에 대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흥남에 사는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걸려들면 공산주의자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갖고 옆에서 통역관이 이거 구해줘야 된다. 그때 그 대포 다 포기합니다. 트럭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탱크 다 포기합니다. 폭파시킵니다. 왜? 그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 사건을 아름답게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바쁘십니까? 바쁘셔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유턴할 수 있고 코스를 바꿀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 자세를 꼭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 동네 지나가면 우리 성도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있어. 그러면 가서 올라가가지고 병원에 올라가서 기도 한번 해줄 수 있을 때 그게 목사예요. 그게 구역장이에요. 그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난 우리 교회에 이러한 목회자들, 이러한 구역장들, 이러한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삭개오는 어떤 일을 했냐? 예수님이 거기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 거자 보고자 했습니다.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부자였습니다. 나는 우리 강북제일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삭개오처럼 부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건지 하여튼 물질을 초계처럼 여기는 분이 너무 많아서 아멘도 없어. 네? 난 여러분들이 삭개오처럼 부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뭐 부자 되는 거가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다 필요해요. 부자도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어느 정도 부자냐? 이 삭개오를 나타내는 부자가요, 플로시오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플러시라고 하는 거예요. 흘러넘치다. 여러분, 돈이 어느 정도 있어 봤어요? 나는 늘 내 지갑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말이죠, 서늘해. 1,000원짜리 몇 장에 10,000원짜리 그저 한두 장 있으면 그저 마음이 풍성해서 살아가는데 말이죠. 이 삭개오는 내가 볼 때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주머니 속에서 이렇게 해서 돈을 쫙 꺼내면 말이죠. 거기 10,000원짜리도 한 10대장에 있고 10만원짜리 수표 2-3개 있고요. 혹간 가다 100만원짜리 수표도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쓱 넣고 다니는 사람. 왜? 흘러넘치니까. 다시 한번 내가 권면할게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축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도 그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쾌락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으로 채워지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걸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부자인데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 나왔습니다. 만나려고 찾아 나왔습니다. 근데 보고자 한다는 말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집요하게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별로 집요할 필요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욕구에 있어서는 집요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집요하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주님이 안 찾아줘도, 아무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막혔어도, 키가 작아가지고 장애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가까이 갈 수 없어도요, 집요하게 찾아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집요함이 없는 거예요. 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집요함이 없는 거예요. 나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집요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은혜 받으려면 집요함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응답 받으려면 집요함이 있어야죠. 오늘부터 집요하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가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려고 작정했는데 장애가 있었어요. 키가 작아요. 신체적 장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어요. 환경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으면 돌아가도 보고, 길이 없으면 앞에도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길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가니까 뭐가 있었냐면 뽕나무가 있었어요. 사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성경이 새롭게 번역이 되면서 돌무화과 나무라고 돼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돼 있어요. 그냥 우리 옛날부터 알던 대로 그냥 뽕나무라고 얘기합시다. 근데 이 열대지방에 나무 중에서 사람이 올라가기 힘든 나무가 그 앞에 있었으면 얼마나 삭개오가 난감했을까요? 무슨 야자수나무처럼 말이죠. 몇십 메타 높은데 올라가기 어려우면 이 키가 작은 삭개오가 그거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어떤 나무가 있으면 키 작은 뽕나무가 있었어요. 그냥 슉 하고 가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삭개오 같이 이렇게 해도 그냥 대충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주경학자가 아주 똑똑하게 뭐라고 거기다가 글을 썼냐면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보는 그 주석서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연히 그 뽕나무가 거기에 있었다. 내가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줄을 쭉 긋고 넌 틀렸다 내가 그랬어요. 왜? 뽕나무 우연히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것도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뽕나무를 언제 심으셨는지 난 몰라요. 씨가 언제 날라와서 거기 떨어졌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심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틀림없이 이 마을을 지나가서 유턴해서 코스를 바꿔서 여기에 들어오실 때, 그때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이 사람이 이런 장애 때문에 못 가게 될 때, 그때 저 앞에다가 심어 놓으시고 10년 자라고 20년 자라서 삭개오가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고달픕니까? 여러분의 인생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삭개오처럼 집요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집요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 우리 눈에 지금까지는 그 나무가 옛날부터 거기 있었는데 한 번도 올라갈 필요도 없었고 올라갈 생각도 안 했지만 어느 날 그것이 내가 응답받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응답의 도구가 될 수 있고요. 교회가 응답의 도구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직장이 응답의 도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뽕나무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뽕나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 가운데 거기에 심겨져 있었고 막 삭개오가 올라가기 좋을 만한 키로 자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뽕나무가 없나? 왜 나한테는 이런 뽕나무가 예비되어 있지 않느냐? 집요하게 주님을 찾아가세요. 집요하게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 뽕나무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뽕나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뽕나무가 없었으면 이 사람 성격에 예수님이 그 성문 빠져나갈 때 성문 곁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 성문에서 기회 놓치면 어떡하냐? 불이 나게 쫓아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까지 쫓아갔을 거다. 만나려고 하는데 뽕나무가 문제가 되겠어요? 성문이 문제가 되겠어요? 코스가 문제가 되겠어요? 만나려고 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로 작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됩니다. 코스를 바꿔서라도 저 인생을 구원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고는 삭개오의 열정,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강북제일교회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가치 있는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바라본 데는 우리 주님께서 이 종로가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버스에서 내려서 길 건너가지고 이쪽까지 코스 바꿔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 강북제일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아가야 됩니다. 틀림없이 은혜의 뽕나무에 내가 올라앉아서 하나님의 응답과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러한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코스를 바꿔서라도 반드시 이곳에 찾아와 주실 줄로 믿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우리를 뽕나무 위에 앉은 삭개오처럼 기다리고 있는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